살폈습니다만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어제 살폈죠, 그죠? 근데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이유는요, 요셉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주로 요셉은 조금 뭐라 그래요? 등한시 한다 그래야 됩니까? 아기 예수님, 물론 가장 중심이 되셔야 하고요. 근데 이제 마리아, 동정의 몸에서, 우리 신앙 고백할 적에도 마리아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정의 몸에서 나셨다. 이거 마리아만 하는데, 그리고 저쪽 천주교 저쪽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성모 마리아, 이래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그래요. 성모여고 아직도 있죠, 부산에. 또 성모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성부로 하려니까 하나님을 말해서 그런가 몰라도 요셉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을 안 해요.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안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오신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안 봤습니다만, 2장에, 안 찾으셔도 좋아요. 2장에 보면요,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다시 나오고 할 때 그 모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을 좀 너무 이렇게, 등한시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초점을 거의 안 맞추는 조금 이렇게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탈피를 해서 요셉과 같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단순히 요셉의 아내로서만 잠시, 그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할 적에 마리아만 소개되고요. 이 마리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역할을 잘 이렇게 증거해 놓은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하고 자그마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되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옵니다. 그죠? 6개월 먼저 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한 역할이 있지만,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이거는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이 세상은 전혀 예수님이 오심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 첫 번째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 오심을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겨우 알아요.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이분들 말고,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 말고 하나님이 직접 딱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즉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말이에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악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아예 딱 집어가고 보냅니다. 뭐 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7절에 그게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세례요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온 것이 그 첫째고, 둘째는요, 그 요한 앞에 세례자를 붙이잖아요. 그죠? 세례요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앞에 세례자 붙이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름만 같은 요한이지, 예수님의 그 제자 요한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한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많은 세례를 베풀었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행위인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 뭐하러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세례 왜 받으세요? 세례교인 되려고요? 교회 등록하려고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왜 받았어요? 그거는 예수님은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구약 제사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 목숨이 하나뿐인데 죄 지을 때마다 죽으면 목이 12개라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속죄 제물을 갖고 온단 말이죠. 소나 양이나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면 소나 양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 앞에 가져왔을 적에 그 짐승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죠.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 그러면 안 됩니다. 안수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이 안수한다 싶어갖고 제사장이 안수한다 아닙니다. 제주가 안수를 합니다. 속죄 짐승을 가져왔을 적에 그 짐승에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를 누가 하는가 하면 그 짐승을 가져온 제주가, 즉 속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거기다 안수를, 손을 얹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소든 양이든 여기에다가 죄를 전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제사하노라 이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를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란 말은 키가 제일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이끌어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헷갈리려 그러면 사실은 세례 요한이라 하지 말고 안수 요한이라 그랬으면 오히려 죄를 전가하는 그 전가 요한이라 하든지 그랬으면 안 헷갈릴 건데, 세례 요한이라 해놓으니까 막 그냥 예수님도 세례 도움 받았잖아. 그래가 막 제세례파 같은 이단도 생기고 그래요. 예수님 벌써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거든요. 나중에 공생이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아세례 여기 받으신 분 있죠. 나중에 커서도 예수님처럼 세례 또 받아야 된다. 그게 제세례파예요. 세례 도움 받아야 된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세례 요한 이 두 가지 역할, 하나는 예수님 증거하러, 아무도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을 한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 빼놓고는. 이 증거를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 두 번째는 세례 받으실 적에 세례 요한이 쩔쩔맵니다.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내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죄를 전가할 적에 성령이 이를 증명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오해를 해요.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 오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무슨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을 하고요. 자,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 사가랴, 어머니 이름 엘리사벳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뭐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건 생략합니다. 이름도 아예 딱 말해줍니다.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가 그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사람이다. 그 누가복음 펴셨을 거니까 1장 17절만 보십시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예 천사가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18절 보십시오. 이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고 아내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꼭 옛날에 아브라함 사라처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가 그 증거로서 말을 못하게 되죠. 그건 다 생략하고요. 24절 보십시오. 자, 2일 후에 이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죠. 부끄러워서 5달 동안 숨어 지냅니다. 즉, 숨어 지낸다는 말은 아이 가진 것을 숨깁니다.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나이든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26절부터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일이 기록이 26절부터 시작돼요. 26절 처음 시작이 6째 달에 일이 돼 있어요. 난데없이 무슨 6째 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 6개월째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천사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안 받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막이라 그래요. 타락한 천사죠. 갈릴리 나사렛 요 동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아까 마태복음 우리 어제 봤던 이제 요셉하고 연결이 되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것처럼 같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은혜를 선포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23절 이 아가씨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내게 이런 인사를 하는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천사는 뭐 거기에 상관없이 선포를 합니다. 31절에 결정타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라 하는 아들을 네가 잉태해서 낳을 건데 그가 하실 일을 여기에 32절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다 이거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고 벌써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메시아라는 것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즉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죠.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가합니다. 펄쩍 뜁니다. 그게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인간은 몰라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들어서 쓰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흥감합니다. 이래 안 하고요. 아주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뭔 소리 합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지려면 남자하고 무슨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남자하고 관계도 맺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35절부터 다시 천사가 또 설명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태어나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쩌겠어요? 눈이 멀뚱멀뚱하겠죠. 뭔 소린가? 좀 알아듣도록 얘기하세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이를 가지며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하십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를 알아채고 정긋거리를 줍니다. 우리는 꼭 이런 정긋거리를 가져야만 그제서야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그게 뭐냐면 36절입니다. 보라, 네가 지금 내 말을 못 믿는 모양인데 네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6달이 됐다. 임신 6개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본 26절 이 6째 딸이 바로 그 말이라 이 말이야. 이 친족 엘리사벳 할머니 알지? 그 할머니도 지금 임신 6개월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엘리사벳의 임신 6개월 이걸 소개를 해주느냐 하면 37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 이러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천사가 떠나갔어요. 믿음 좋은 아가씨인 마리아가 이 말 듣고 감사합니다. 정말 내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확인해야죠. 그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39절입니다. 이때 즉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마리아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게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이 말이 바로 눈썹이 휘날리도록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아기가 생긴다 하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엘리사벳 할머니, 친족 할머니가 임신 6개월이도 하니까 그거 확인하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그런가 하고 천사 말이 사실인가 하고 가는데 아까 마리아가 어디 산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지금 엘리사벳 할머니가 사는 동네는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39절 유대 한 동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요. 유대 예루살렘하고요. 갈릴리 나사렛하고 거리가 엄청 멀어요. 우리로 치면 여기서 부산, 대구 좀 돼요. 이 당시에 무슨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속버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가씨가 갈라 그러면 적어도 3일은 걸려요. 뭐 나귀를 뭐 타고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한 하루 이틀은 부지런히 쫓아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빨리 가가지고 드디어 사가랴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게 40절이에요.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아이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인사하겠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마리아가. 저 혹시 저 할머니 아기 가지셨어요? 이라겠어요? 네? 저 있잖아요. 천사가 갑자기 내한테 나타나서 내보고 낳는다는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이라겠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사만 하고 눈치만 보겠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사실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게 41절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안녕하세요 왔을 적에 엘리사벳도 깜짝 놀랐겠죠. 아이고 이 아이가 어쩐 일이지 이 시간에 무슨 명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째 왔을까 이랬을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벳 뱃속에 누가 있어요? 임신 6개월째인 세례요한이 있죠. 세례요한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게 41절입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놉니다. 마리아가 딱 왔을 적에 이 세례요한 임신 6개월 된 태아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를 보고 펄쩍펄쩍 뛸까요? 천만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글쎄 임신 일주일이나 됐을까요? 3일이나 됐을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이럴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몰라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마리아를 보자마자 인사 딱 하자마자 그 다음 말에 아마 마리아는 주저앉았을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지금 뱃속에 예수님을 가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현대의학으로도 아마 이때 임신 많이 되면 일주일밖에 더 됐겠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이 임신 3일, 일주일 이거 못 알아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상한 짓 하다가 생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40절에, 43절에 선포를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이럽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온다. 마리아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혹시 할머니 아기 가지셨어요? 이 말을 물어봐야 될 바인데 자기 입으로 다 말하잖아. 내 복중의 아이가, 네 올직에 네 복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를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온다. 그 세례요한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엄존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뭐라 하겠어요? 45절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무슨 말 하겠어요? 바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게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면서 줄바꾸기, 들여서기 해가지고 쫙 내려가죠. 55절까지. 이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 할렐루야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다나 또 54절, 55절만 봅시다. 그 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계어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찬송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전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는 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봐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거 생활을 석 달을 합니다. 56절이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이 둘은 날마다 지금으로 치면 부흥회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 석 달쯤 있으면 이제 엘리사벳 임신 9개월, 이제 곧 출산할 때가 다 됐겠죠. 그때쯤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기한이 차서 57절이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가끔씩 하죠. 아들을 낳는다 했는데 딸 안 낳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하신 일은 틀림없어요. 그 뒤에 2장에 드디어 가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죠.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황제인 어거스틴이죠. 이 사람이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해라. 이래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죠? 2장 4절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살고 있던 데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이때 이미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됐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는 거죠. 이것도 역시 미가 선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실 거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11절에 선포해 주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육신의 아버지인 즉 다윗의 후손인 유다지파인 요셉도 몰라요.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데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마리아도 몰라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천사가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오시는 이분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12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목자들에게 갈 것을 이 천사들이 권고를 하죠. 그게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런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게 증거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이거죠. 어디에? 다윗의 동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다윗의 동네 하면 그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들이 그래서 급히 가는 거죠. 가가지고 암호가 뭡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남자 아기. 근데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13절입니다. 그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밤하늘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죄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딱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15절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목자 중에 한 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따, 공연 잘 봤다. 양 젖이나 짜자 이러겠어요? 불이 나게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죠? 15절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갈 때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로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진 이 일을 우리가 보자. 이거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암호가 뭐겠습니까?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이게 참 이 암호 없으면 못 찾죠. 그죠? 사관에 가서 지금 우리로 치면 뭐 여관쯤 되겠죠. 모텔이나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기가 혹시 낳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집은 아닌 거예요. 낳았다. 그런데 딸 낳았다. 그럼 그 집도 아닌 거예요.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방에 잘 있지.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그럼 그 집도 아닌 거예요.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있을 곳이 없어갖고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입니다. 우리로 치면 개밥그릇이에요. 구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괜찮은 좋은 데로 생각하는데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말밥통을 탁탁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 거기다가 포대기 하나 깔고 거기다 아이를 눕혀놨다. 근데 그게 사인이고 아무라예요. 애를 낳긴 낳았는데 있을 데가 없어서 말밥통에 넣은 애가 있다. 그러니까 뭐 목자들이 달리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16절이에요.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선포한 것을 증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못 알아듣죠. 마리아는 알아듣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마리아 아닙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 엄청난 놀라운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자기가 쓰임받은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마리아의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마리아의 성탄절, 그리고 어제 살폈던 요셉의 성탄절, 바로 그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항상 흘러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에 걸쳐서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12월 25일 되면 성탄절이다 해서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나를 위해 나를 향하여 오시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만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